자, 안녕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마인드맵처럼 보는 겁니다. 큰 배경은 맨 처음엔 애굽에서 시작을 하다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했죠.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서 중요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는 것과 마라의 샘,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것을 거쳐서 결국 광야의 이제 목표지였던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0페이지 함께 보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또 도표로 함께 본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세기, 그러니까 주전 15세기와 주전 13세기 설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년 차이가 나지만 이 시기 어느 시기에 나왔는지 사실은 뭐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15세기, 어떤 사람은 14세기,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 15세기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13세기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15세기에서 13세기에 점차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다가 마지막 13세기에 이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예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 설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투투모스 4세 때 나왔느냐 아니면 이 람세스 2세 때 나왔느냐 이런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투투모스 3세의 무기토 전투라든지 스핑크스의 꿈이라든지 또 뭐 가나안 벳산 전쟁이라든지 메르다 때 비문 이런 부분들이 이 15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할 수가 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성경의 배경이 된 것은 맨 처음에 애굽의 고센 땅, 그리고 광야의 호렙산, 그리고 나아가서 나일강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홍해를 건너 마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쪽을 위로 보자면은 나일강은 남쪽 구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구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는 그러면은 어디를 주로 해당한다고요? 남쪽 부분들을 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이 상이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상 이집트, 여기 있는 삼각주 지역이 하 이집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시내 광야가 있고, 그 다음 가나안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여기에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겼습니다.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여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죠. 요 가운데가 우리 레반트라고 불리우는 중간지대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가운데는 레반트 지역이다. 자, 이것이 구약의 큰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배경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람셋, 고센 지역부터 시작을 해갖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받은 것을 레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 바란 광야를 거쳐서 모압 지역을 건너서 이쪽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까지 오는 그 기간까지를 우리는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과거의 복습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습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기록을 창세기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많은 기간들은 민수기에 해당합니다. 민수기가 거의 한 38년의 기간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맨 처음 배경이 되는 지역이 고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삼각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삼각주에서 고센 지역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여기다가 일부러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못 가게 해갖고 마라와 신광야와 르비딤과 시내산을 거쳐갖고 이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한참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센 땅 중심으로 해서 이 나일강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항상 물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요. 이 좌우에 보면 다 뭡니까? 좌우에 보면 다 광야입니다. 광야가 되고, 이렇게 습지들이 있고 이런 삼각주가 있어갖고 이런 데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범람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농한기가 있어요. 이 농한기는 뭐냐면 밀림에서 비가 와갖고 이 빗물이 내려오면서 원래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이 이게 범람을 해갖고 좌우로 퍼집니다. 퍼지는 것만큼 뭐가 될까요? 농경지가 되는 거예요. 농경지. 그래서 농경지는 홍수가 나는 것만큼 농경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경지가 홍수 났다면 이상하죠. 그런데 이집트는 홍수가 많이 나면 농토가 넓어지고, 이 넓어진 농토, 홍수가 넓어진 농토 밖에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농경지가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막 넘쳐날 때는 농사를 못 짓죠. 그리고 넘쳐난 다음에 물을 가둡니다. 가두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는 농번기에 들어가게 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추수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강과 함께하는 지역이 이집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산 땅에 머물면서 가깝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었고, 출애굽기 9장 2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 고센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집트의 큰 배경을 보면 상이집트, 이게 남쪽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나일강이 흘러 들어왔고 삼각주로 내려오는데, 하이집트는 북쪽이고 상이집트는 남쪽이고, 남쪽의 수도가 주로 룩소라고 하는 노아몬이 있게 되고, 신은 여기에 지금 태양신을 섬겼는데,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은 물이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동쪽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사람들이 살고 신전이 위치하고 있고요. 신전이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서쪽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는 죽은 자의 무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나일강 하나를 가지고 이 산자들과 죽은 자의 이 마을이 틀린 것들은 바로 이런 태양신을 섬기는 데서 유리했다. 태양이 떴다가 죽는 데는 사람들이 죽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집트의 그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 멤피스라고 하는 장소였고요. 때로는 이것은 수도로 사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종교는 이렇게 태양신인데요. 태양신만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여기 보면 하토르 여신이라고 해서 암소를 섬기는 신도 있었고, 풍요의 여신이죠. 아피스라 해서 수소를 섬기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소는 무조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많은 것들을 드렸던, 그래서 주신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었지만 그 외 부신들이 워낙 많은 다신교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주신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데, 벽돌을 굽는 것은 이런 집들을 짓기 위함이었죠. 여기 보면 벽돌 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 있는 진흙만 가지고 지으면은 바로 부스러지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집어넣게 됩니다. 밀, 보리, 벼 이런 집들을 집어넣고 2000년 가까이 된 2000년 넘었죠. 그곳은 아직도 볏집이 남아있고 이런 벽돌, 이 흙벽돌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가 거의 안 오고 이 밀림에서 내려오는 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 와봤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새 왕이 누군가 봤더니 신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신왕조 아크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크모세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에서 와갖고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지역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여기 텔 사루엔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자 지구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까지 가나안까지 밀고 들어갔다가 무너뜨린 흔적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 지역까지 진군을 해갖고 이제 가나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미치도록 그 가나안 도시들을 철저하게 파괴한 것이 신왕조 아흐모세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후대에 가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원정을 하게 되었고 투트모스 3세가 모세하고 같이 자란 왕으로 이집트 왕자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가나안 원정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18페이지는 이왕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이집트 역사를 조금 알아야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알렉산더의 친구였던 프톨레마이가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스 기원전 332년부터 다스렸던 사람인데요. 이 332년 정도에 언제냐면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 다음 얼마 있다 죽었죠. 죽은 다음에 그의 친구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그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헬라 왕국이 세워졌는데 지식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 마네토라고 하는 이집트 신관에게 역사를 정리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정리한 결과 31개 왕조로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때로는 초기 왕조, 고왕국, 그리고 신왕국, 또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후기 왕조 이런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여기는 신왕조, 신왕국 혹은 왕조라고 불렀던 이 왕조의 주로 이제 이 성경의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고왕조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피라미드와 또 피라미드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마다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혼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란기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때는 요 힉소스 왕조가 있는 혼란기 때 이집트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왕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는 신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신왕조가 시작해갖고 이 신왕조가 들어오면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아크모세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이 나와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이 바로 모세를 건진 공주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15세기 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3세기 설로 하면은 한참 뒤에 람세스 2세인 여기에 13세기 설로 이야기할 때는 이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랬잖아요. 480년. 그래서 480년 하고 그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했던 때를 생각하니까 966년 정도가 돼요. 그걸 더하니까 1446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정확한 시간들을 알기가 참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48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뭐냐면 대부분 요새 현대학자에서 좀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48은 12세대를 곱하기 한 세대 연수가 40년이다. 그래서 40년에 12세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도보다는 세대가 지난 것이고 증거 자료로 보자면은 이때 증거 자료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 뒤에 해양 민족이라고는 블레셋 민족이 람세스 3세 정도에 20왕조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18왕조, 19왕조, 20왕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뭐 삼손이 대결하는 이런
블레셋은 여기에 들어왔던 신블레셋. 그리고 다시 이제 중간기가 들어오는데요. 중간기가 들어올 때 그 다음 솔로몬과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일들, 왕국 시대에 있는 일들이 쭉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노아몬이라고 하는 애굽의 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죠. 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조금 굵은 글로 한번 볼까요? 예. 자, 형광펜으로 해서 하는데 조금 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좀 굵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뭡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을 기준으로 해갖고요. 이 동쪽에 있는 곳은 신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 서쪽은 이 죽은 자들의 도시예요. 그래서 고왕국 때는 피라미드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때는 장례식장을 세웠어요. 장제전이라고 식장을 세우고 매장지는 아주 은밀한 곳에 나와갖고 사람들이 못 찾도록 만들었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 마을 하나를 줘갖고 여기서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못 나오게 만들면서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었죠. 자,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은 참으로 대단한 것인데요. 18왕조, 19왕조, 이런 20왕조에 걸쳐서 이 왕들이 살았던 이런 유적, 또 이런 그 전적,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곳에서 다 그려놨어요. 특별히 시삭 같은 사람은 전쟁했던 부분들을 여기다 다 그려놓고 람세스 3세, 메르넵다 이런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을 통하여 지금의 역사들과 또 성경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3000년, 3500년이 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아있나? 예, 가보면 신기해요. 물론 색깔은 많이 바랬지만 정말 그림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300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서 그래, 비가 안 와. 먼지가 덮여 있다가 그것을 벗기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참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카르낙의 아몬 대신전, 라라고 불리우는 태양신을 아몬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신성한 호수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는 장례식장이라고는 장제전이 있다 그랬죠. 그곳에 하셉수트라고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 보이는 그 사람이 만든 장례식장이 이렇게 큰 장례식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적과 치적은 여기다가 다 그려놔요. 그려놓고 이게 뭐냐? 한마디로 농한기 때 하는 공공근로사업이었어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 거고 이렇게 조크마타라고 하는 것은 통치기간이 짧다는 거고요. 이렇게 길다 그러는 것은 크다라는 것은 통치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니까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체가 없고 시체는 왕가의 골짜기로는 아주 은밀한 골짜기로 가고 이곳에 있는데요. 그런 골짜기 들어가기 전에 큰 거대 상들을 돕고서 이쪽을 건너가는 쪽, 나일강 건너가는 쪽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깎아지르는 절벽, 이런 깊은 곳에 뭐 예전엔 이런 것도 없었겠죠. 이런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걸 누가 도굴 했느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조금 있다 도굴하고 만들었다 그 후손들이 도굴하고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밀거래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셉의 왕조가 그전에는 이 바로를 도와서 왕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면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산과 람세성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또 왜 건축을 했을까요? 이것은 원래 이 지역은 건축할 마음도 없었는데 이게 어디를 지키냐면 가나안에서 오는 길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켜갖고 가나안 쪽에서 오는 것들을 막기 위한 또 혹시나 그거 막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 땅은 정말 이 고센 땅은 지금 가봐도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뭐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근데 물이 나일강 물이 마르지 않는 것으로 있는데 이 물이 하수로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이런 소라든지 짐승들을 통해서 또 오는 발로 이렇게 물을 대갖고 채소밭처럼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댐같이 하여 갖고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농경지를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농경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만 들어갔는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뭐 200만,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430년 안에 정말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어주는, 한 집안을, 민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자국 역할을 했던 장소가 애굽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수의 물을 끌어들여 갖고 농사를 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하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었는데 그 신성한 이곳에 할 수 없이 모세를 던져야 됐죠. 어린아기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 갖고 던졌습니다. 이 상자라는 말이 노아의 홍수 때 방주와 상자는 언어상으로, 요 상자죠. 상자는 원어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이 방주의 모습과 서로 겹쳐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사이클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이 창세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뭐도 있을까요? 열왕기라든지 모두 다 이 구원의 사이클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출애굽의 이 에코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음량, 제가 본 책 중에 출애굽의 메아리라고 하는 책을 제가 북 리뷰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출애굽의 이 사이클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한번 맞춰보는 아주 대단한 대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우리가 잘 보면 이 구원의 여정과 사람들이 세워가는 이 부분들. 그래서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온전케 하는 것.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출애굽의 이 사이클들이 우리의 이 성경의 큰 사이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건졌던 여인이 여기에 있던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중에 여왕이 된 그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여인은 위치가 보니까 투트모스 2세에서 그의 딸이었는데 그의 남편이 있었겠죠. 근데 남편이 빨리 죽고 아이는 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서 그 정치를 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가 대신해서 정치했다가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투트모스 3세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대리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하셉수도 여왕, 그 다음에 투트모스 3세. 근데 이 여인이 오래 하면서 무슨 이익을 받았어요? 모세가 40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자랐던 곳은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에 있는 카르낙 신전 근처 노아몬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40세까지 뭘 배웠겠어요? 왕이니까 뭡니까? 이 지도력을 배웠겠죠. 지도력. 또 왕자니까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건물 짓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하학적이고 이런 부분들, 건물 짓는 이 지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말과 하는 일, 이런 법령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모세가 나중에 모세 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귀 쓰임 받는 그런 재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어떨 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 때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불만이 있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못 알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동포를 막
살려주려고 해갖고 애굽인을 쳤더니 자기네끼리 또 싸울 때 그걸 뭐라고 했더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면서 모세를 차라리 고발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는 피신했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부분들은 준비가 된대. 문제는 가장 준비가 안 된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성에 대해서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약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미디안 땅에 머물고 여기서 거의 40년 동안을 머물면서 있었는데, 먼저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그의 그 아버지 호밥 혹은 이라고 하는 이드로 제사장 만나갖고 그가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런 와중에 그러면 애굽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모세와 같이 자랐던 왕 투투모스 3세가 이제 하셉수트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북쪽으로 진군을 해갖고 소고와 그리고 무깃도 쪽을 점령을 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 외세의 힘들이 가나안은 다 부셨는데 가나안이 그냥 텅 빈 상태가 돼 버리니까 위에서 히타이트족 있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갖고 가나안을 강화시킨 거예요. 이거 다낙, 무깃도, 용ram.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도와갖고 이걸 치려고 했는데 이걸 가만둬도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갖고 무깃도를 점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기습 공격을 해갖고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있었던 적들이 여기 오기도 전에 여기를 점령해갖고 그냥 고아가 된 이 사람들을 모두 쳐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면서 나중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들에게 요새화를 시키고 그동안 다 부셔버렸는데 이게 부셔서만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요새화를 시키면서 이 해변길 지역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한편 이때 어디가 있었다고요?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요게벳이 아니라 참 십보라죠. 십보라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2명을 낳아갖고 게르솜과 그의 아들을 낳았고 이곳에서 발견된 보면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왔을까 봤더니 이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이 1년에 한 번 농한기 때 미라를 위해 갖고 미라의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 터키석이라든지 그런 보석들을 여기서 캐내기 위해서 갔고요. 이때 돕는 사람들이 미디안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이 사갖고 이런 광산에서 일하곤 했는데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양떼를 치더니 그런데 서쪽이라고 또 번역을 해서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그냥 왼쪽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서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뒤, 광야의 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광야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광야가 이쪽에 서쪽에 있고 이쪽에 동쪽에 있죠. 동쪽은 애굽 가는 쪽이고요. 서쪽은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 지역.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에서 이쪽에서 머물다가 이쪽에 있는 산, 호렙산에 오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데 불꽃이 있어요. 불꽃이 가끔 이렇게 바싹 마른 이곳에 이렇게 불이 타갖고요. 이런데 불이 막 타 올라갔고, 근데 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하고 불꽃이 나타났는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큰 광명을 보러 갔더니 모세야 내 신발을 벗으라 해갖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면서 그를 보내게 되는데 그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능력을 줍니다. 그 지팡이의 능력을 줘갖고 이 꼬리를 잡는데 뭔가 뱀이죠. 뱀. 그러니까 뱀 같은 애굽 바로와 싸우게 되고 그 뱀을 내가 잡을 것이며 그 내가 잡으면은 그가 지팡이가 돼버리고 결국은 너의 손에 이끌리고 너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할까요? 이 돌칼을 베어갖고 포피를 베는 행위는 1차적으로 할례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인데 이 할례를 모세는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할례, 세례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십보라가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있을 이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 보면 남편이라고 했잖아. 피로써 이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피로써 구원받고 이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 밑에서 자라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드로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할례 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할례를 8일 만에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합니까? 또 천국에 가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땅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유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대결을 했던 바로는 아멘호텝 2세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들이 이게 그 요구를 했더니 게으르다고 해갖고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이런 것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주지 않으니까 이걸 또 거두느라고 고생을 더해갖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 바로를 건드려 나왔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했죠. 그렇지만 결국 이 모세는 고센 지역에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우리 이 배경을 통하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수에 물이 있다가 이게 흘러 넘치는 시기가 어때요? 농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농한기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있지만 물이 막 차면 이게 넘쳐갖고 이걸 갖다 놓는데 여기는 지금 농번기에 해당을 하기도 하겠죠. 농번기에 지금 농번기에 해당을 해갖고 이제 겨울 동안 10월부터 2월까지 겨울 동안 농번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기와 맞물려 갖고 이제 6월절이라서 6월절은 언제예요? 6월절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3월 정도가 됩니다. 음력으로 우리나라 음력으로 1월 14일이잖아요. 1월 14일이니까 우리 그 성경에는 1월 14일,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2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2월 14일이면 3월이라든지 4월이 되겠죠. 뭐로 생각하면 부활절하고 생각하면 돼요. 부활절하고 같은 시기에 6월절이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 시기에 바로 6월절이 맨 끝이니까 그 전에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 범람이 된다고요. 범람이 되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범람이 되었을 때 피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피재앙이. 그러니까 이 주변이 다 피로 물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원래도 이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게 만들어 갖고 집집마다 다 들어가게 만들고요. 개구리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개구리가 죽고서 사체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이 썩는 것들 가운데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가. 이 다음에 또 뭐가 냐면 모기가 같은 이가 오고 파리가 옵니다. 파리가 오니까 사람들을 모두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더 괴롭혀요. 동물들은 뭐 손도 없고 그러니까 괴롭히니까 동물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니까 이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던 어떻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고 있죠. 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게 위험한 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수 공통 전염병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가버린 거예요. 동물의 병들이. 사람들에게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병든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병들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땅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땅의 소망.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우박으로 이 땅의 소망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나무들은 좀 남아갖고
그래도 먹을 게 남고 다시 새싹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새싹 나는 거하고 나무하고를 다 없애버린 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없애버린 거예요. 땅의 소망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신이 뭐라고 했어요? 태양신이죠.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바라본 거예요. 태양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렇게 가로막아 버린다. 어둠 재앙으로 이들을 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버틴 건 자식 쳐다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요? 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자식을 침으로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물이 범람하고 일어난 농경 문화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모세가 싸운 왕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보게 되면, 물론 1446년이면 이쪽하고 맞기 때문에 여기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근처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람세스 2세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됐고요. 확실한 거는 이때부터는 분명히 왔다, 이때는. 왜냐하면 증거가 나와요. 이때도 일부의 증거는 나오는데, 더 많은 증거는 이때 막 움직였던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메르넵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비문을 썼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을 내가 멸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써갖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고요. 이 스핑크스에는 꿈의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내가 바로가 되지 못했는데 바로 이 스핑크스를 내가 꺼내주는 조건으로 내가 바로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차자가 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꿈의 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장자재앙 때문에 일어난 이런 왕위 계승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여기서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갖고 이 부분들을 보고서 천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간다. 월장한다 그랬죠. 6월 한다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러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절기를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아무리 죄인이고 악마 같은 사람이라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는 다 살아요. 이게 바로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마라의 샘,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 부분들 우리가 잘 보고 한 4가지만 잘 봐도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센 땅에서 출발합니다. 숫꽃, 비돔, 여기서 출발하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만 10일 정도면 이쪽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이집트 사람들이 세워놓은 수비대가 있어요. 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해갖고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우리 못하겠다라고 돌아가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돌립니다. 어떻게 돌려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돌려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홍해 근처를 지나고, 홍해에서 또 마라를 거쳐갖고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이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큰 이벤트가 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빗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라에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물이 변하여 좋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이 있게 됩니다. 이게 샘이라는 게 눈인데, 눈과 이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이 샘과 눈을 동일하게 말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인이 변하면서 그들의 눈도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신광야에서 음식이 없자 만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르비딤에서는 여기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워서 전쟁을 한 것이 여호와이시고요. 또 물이 없어갖고 배신한 것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시내산은 당연히 성막과 율법을 받은 장소이고요. 이 부분들 여기 가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갈 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딱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광야에 바로.
그러니까 농경지와 광야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특별히 여기 군인들 보세요. 신발을 안 신었어. 신발을 안 신은 거 보면 노예들이기 때문에 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바닥을 밟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해갖고 구름 기둥으로는 낮에 그 더위를 이길 수 있고 떼약볕의 뜨거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징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가 나중에 또 쫓아오게 되죠. 쫓아오게 돼갖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바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갈대바다라고 부르는데요. 바다가 호수하고 바다하고 이스라엘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앞에는 어떤 호수건 바닥은 물이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기를 사이를 딱 막고 밤새도록 이곳을 바람을 어떤 바람이에요? 여기 동쪽 바람. 동쪽 바람이 왜 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엄청나게 더웠겠죠. 그런데 동쪽 바람을 불어야지 이 동쪽은 우리 개관에서 보았듯이 아주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에요. 이것이 물을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말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말려갖고 이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를 볼지어다 하면서 그들은 바라보면서 결국 이곳을 이 갈대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대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갖고 뭘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예전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완성된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런데요, 왜 불이 섞인 바다라고 불렀느냐? 여기에 바로 군대들이 애국 군대들이 왔다가 이걸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다 몰살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피가 섞였지만 나와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뻐갖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며칠을 가다가 여기 보니까 사흘길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사흘길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흘길. 3일 동안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 3일길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홍해를 건너는 지점까지 결국 사흘길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마라의 샘이 사흘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길에 이제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물을 얻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당장 물이 없으면 큰 걱정이죠.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오냐면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멀리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바다. 여기도 보이죠? 지금 멀리 바다. 이 바닷물이요. 이렇게 들어가고 역류를 하는 거예요. 역류를 하면은 물이 써버려요. 왜 쓰냐? 이 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바닷물이 역류를 해갖고 물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지에서 나오는 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어땠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지명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가 있고요.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집어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 나무 때문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게 되는 이것들 때문에 결국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에게 이제는 시험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은 내게 애굽에서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법도와 율례가 이때부터 제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이제 너희 눈이 바뀌어야 된다. 한마디로 애굽의 눈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면은 나무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갖다가 바로 물을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감으로 뭐가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는데, 물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 바다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들어오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단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여기서 정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맨 먼저 변하기를 원했던 것은 눈이 바뀌를, 아인이라고 부르는데 셈이 아인이 바뀌기를 원했는데 아인이 셈도 바뀌면서 눈이 바뀌기를 원했던 모습이에요.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이거를 눈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변화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눈이 안 바뀌면, 믿음의 눈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 허사가 됩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지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먼저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십자가를 통하여 눈을 바꿀 때 세상의 쓴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엘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엘림을 지나갈 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갖고 그들 곁에 진을 쳤다.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늘도 있고 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 12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잎사귀가요, 꼭 이렇게 성막에 있는 그룹들, 천사들의 날개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새벽마다 나가갖고 이렇게 얻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왜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 했고, 이게 여기 속리살에 가면 이 먹고 다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죠. 이게 뭐냐 대체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또 광야의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상징할 때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들이 이 광야와 함께 비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고기가 없자 메추라기도 줍니다. 이 메추라기는 특별히 뭘 의미냐면 이 그냥 광야에서 제법 있고요. 제법 있고 또 철새로도 날라오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추라기라든지 또 이 만나를 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이 만나를 인용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나무들을 쭉 보아도 여기에 샘들이 제법 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샘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나중에 물이 없으니까 이런 메마른 땅에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원망을 먼저 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무리바 혹은 마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장소를 바로 여기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말씀하실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7장 31절, 이 생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여기 보면 이 반석은 뭐라고 의미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 반석으로부터 와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중요한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 또 나오는 생수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일들이 있죠. 르비딤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는 길에 아말렉 사람이 딱 막아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손을 드는 행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는 행위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계속 못 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중보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와 이 실천을 통하여 승리한 장소가, 아말렉을 이긴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불렀고, 이 부분들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부분들을 외워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도 그도 손을 들고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했고, 지금도 가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았던 것이다 해갖고 수도는 흔적이 하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첫 번째를 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